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강정진 목사라고 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눌 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귀한 휴스턴 세미안 교회에서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또한 말씀을 받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열린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사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시간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마음밭에 받아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는 이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한 권의 책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설교의 그 책의 제목이 The Apostles' Creed. 이 한국에서는 오늘날 나에게 왜 사도신경인가라는 제목으로 번역된 책입니다. 사실 침례교단에서는 이 사도신경과 같은 신조, 크리드를 좋아하지는 않는데요. 그 이유는 큰 의미 없이 중언부언하는 기도문이나 아니면 성경의 권위와 같은 교리로 취급될 것을 염려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침례교단에서는 이 사도신경과 같은 신조 대신에 Baptist Faith and Message와 같은 침례교 신앙 고백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도 이 책을 쓴 저자는 이 남침례교단에서 제가 다니고 있는 사우스 웨스턴 신학교 다음으로 좋은 더 서든 베프티스트 신학교의 총장님이 쓴 책입니다. 이 책의 저자 이 앨버트 몰러는 사도신경이 성경과 같은 권위를 가지고 있지 않으며 어떠한 신조도 성경을 대체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도신경을 공부해야 할 이유를 몇 가지로 소개하고 있는데요. 몇 가지를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신조는 진리가 무엇인지를 밝히기 때문이고, 오류를 바로잡으며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규칙과 기준을 제공하고, 예배하는 법과 신앙을 고백하는 법을 가르치며 우리를 선조들의 믿음과 연결시키고 믿음을 요약하며 참된 기독교적 일치에 기여하기 때문입니다. 저자는 건전한 기독론의 회복, 즉 예수가 누구인가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강조하며 사도신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성경 말씀에 근거하여 조목조목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책을 번역한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을 하냐 하면 바로 오늘 설교의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2021년에 제가 집중하고 있는 주제 두 가지를 한번 말해보라고 한다면 저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섬기고 있는 라이프교회 이 교육부 설교 시간에도 2021년 한 해 가운데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Jesus Christ Our Lord,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함께 나눌 때 이 단어들이 단지 지식, knowledge가 아닌 여러분의 고백, confession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이 로마에 쓴 편지로 인사말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편지를 쓴 본인에 대한 설명과 그리고 복음의 기원, 그리고 복음의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간략하게 오늘 본문 말씀을 요약하면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 복음이란 선지자들을 통해 약속된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소식입니다. 둘째, 이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이 참 사람과 참신으로 오신다는 것이며 이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설명한 복음의 결정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과연 누구이실까요? 첫 번째,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이 아까 방금 목사님께서 저를 소개해 줄 때 강정진 목사라고 소개해 주셨는데, 강정진은 이름이고 그리고 목사는 직책입니다. 그래서 강정진 목사라고 이렇게 부를 수 있겠죠.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할 때 예수는 이름, 그리스도는
직책을 설명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장 30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이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지어주신 이름, 그 이름이 바로 예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직책인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라는 뜻이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인데요, 그 당시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은 세 가지 직책을 세 가지 부류로 설명할 수가 있었습니다. 선지자, 제사장, 그리고 왕입니다. 이 구약에서 하나님은 선지자, 제사장, 왕들을 세우실 때 이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임명을 하셨는데요, 그런데 신약에서는 죄인들의 구주로 오신 예수님께서 이 세 가지 직분, 즉 왕과 선지자, 제사장 직분을 한꺼번에 감당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어떻게 각각의 직분으로 표현되고 있을까요? 첫 번째로 예수님은 선지자이십니다. 이 선지자의 역할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진리의 길을 제시하는 자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여러분들 잘 아시고 계실 텐데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는 말씀처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떠난 자들에게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처음에 어떻게 선포하셨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이렇게 선포를 하셨죠. 아버지께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아버지께로 인도하는 선지자가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는 즉 선지자, 그리스도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제사장입니다. 이 제사장의 역할은 죄인들의 죄를 해결하는, 흠없는 이 해결하기 위해서 흠없는 동물들을 죽여 피 흘림의 제사를 관장하는 자입니다. 이 구약시대 가운데 얼마나 많은 제사들이 이루어졌나요? 수없이 많은 제사들이 있었지만 그 제사는 일회성에 불과할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단 한 번의 제사, once for all, 자기 몸을 화목제로 드려 우리를 구원하시고 늘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 간구하는 대제사장이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는 제사장, 즉 그리스도입니다. 한번 복습해 볼까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세 가지 직책이 있었다 그랬죠? 첫 번째 뭐라 그랬죠? 예수는 선지자이십니다. 두 번째로 예수는 제사장이십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이 왕의 역할은 모든 것의 주관자이며 또한 보호자입니다. 이 창세기에서 인간은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 죄를 짓게 되고 말죠. 그리고 그 죄의 결과는 죽음이며 이 세상에서의 왕의 역할을 사단이 대체하게 됩니다. 하지만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머리를 치시고 온전한 왕이 되셨습니다. 우리를 말씀과 성령으로 다스리시고 죄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늘 지켜 보호하시는 영원한 왕이 되셨습니다. 예수는 왕, 즉 그리스도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마지막 선지자가 되시고 인간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한 화목 제물인 동시에 대제사장이 되시며 또한 믿는 자들의 왕이 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며 살아가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선지자로, 여러분의 제사장으로, 여러분의 왕으로 인정하며 살아가고 계신가요? 감사합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 그 목적은 분명합니다.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죠. 이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우리 한번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해서라는 거죠. 그런데 말입니다, 구원이라는 의미를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구원이라는 의미를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예수를 믿는 목적이 달라질 수 있어요. 교회를 오는 목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교회에 오는 목적,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병 고침을 받기 위해서 교회에 옵니다. 어떤 사람은 이민 생활 속에서의 외로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교회에 옵니다. 어떤 사람은 이 비즈니스를 홍보하기 위해서, 심지어는 배우자나 아이들을 라이드해주기 위해서, 이런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예수 이름 앞으로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은 분명합니다. 조금 전에 읽은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과 같이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기 위해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 그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을 떠난 죄인인 것과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시고 그분의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날마다 인정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선지자가 되시며 우리의 제사장이 되시며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인정하며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설명한 복음의 결정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누구신가요? 첫 번째가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는 우리의 주이십니다. 이 설교 제목과 내용이 같아서 쉽게 이해하실 수 있으시죠? 한번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영접하셨다는 것을 확신하고 계신가요? 아마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교회 수련회나 아니면 또 예배 시간을 통해서 이 결신 기도라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셨을 거예요. 이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의 영접 기도를 따라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했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영접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기도는 했는데 영접한다는 것, 과연 그 의미는 어떤 의미일까요? 이 예수님을 영접한다라는 것을 할 때 저에게 있어서 가장 먼저 떠오르는 말씀과 그림은 이런 게 있어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인데요. 한번 그림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한밤중에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계신 예수님. 이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인데요. 한번 제가 읽어 보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사진 한번 다시 보여주시겠어요? 예수님께서 문을 두드리고 있는 이 모습이 있는데 사진을 계속 보고 있으니까 왠지 좀 쓸쓸해 보이십니다. 그리고 속으로 이렇게 이제 집 안에 주인이죠. 집 안에 있다가 이 문 밖에 서 계신 예수님을 쳐다보다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휴, 밤새도록 저렇게 문 밖에 서서 계시게 해드릴 수는 없잖아. 그리고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집으로 모십니다. 깨끗한 게스트룸으로 모신 후에 이불 옷과 그리고 먹을 것을 대접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이 집주인의 모습을 보면서 살짝 당황하고 계신 것 같아요. 무언가를 계속 나는 이루고 계시죠. 그러지 예수님이 민망하지 않게 이제 제가 먼저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Shh, don't worry, be my guest. 그리고 최대한 예수님을 이 게스트룸에서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합니다. 여러분, 제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았는데 바르게 표현된 것 같나요? 뭔가 좀 갸우뚱거리고 계시네요. 아마 많은 분들이 사형리, 이제 한국에서는 사형리를 통해서 많이 전도도 하고 또 그걸 통해서 영접도 할 수 있는데요. 이 사형리에 대해서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런 그림이 있어요. 세 종류의 사람인데요. 첫 번째 그림은 예수님을 모르고 내가 나의 주인인 사람, 즉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이 가운데 그림은 예수님을 영접은 했으나 내가 삶의 주인인 사람, 방금 제가 설명했던 상황, 즉 예수님을 단지 손님으로 정성껏 모시면서 나는 여전히 주인인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 그림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인 사람. 이렇게 세 가지 종류의 부류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첫 번째인가, 중간인가, 가운데인가, 마지막인가? 잠깐 고민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산다는 것, 과연 그것은 어떤 삶일까요? 제가 세 가지 보기를 한번 드려볼 테니까 세 가지 중에서 정답이 있는지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1번, 내가 죽은 후에는 예수님이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고 이 땅에 살 동안에는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산다. 2번, 내 삶의 일부분, 특별히 종교적인 영역에 대한 주도권을 예수님께 넘겨드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주도권은 내가 갖는다. 3번,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내가 드릴 수 있는 거의 모든 영역의 주도권을 예수님께 드리고 나머지 부분은 신앙이 성숙해 가면서 점차적으로 드린다. 정답은 몇 번일까요? 사실 여기에 정답은 없습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한다라는 거예요. 아마 많은 분들이 구원의 단계에 대해서 들어보셨을 텐데요. 구원의 세 단계로 표현을 하면 어떻게 표현을 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칭의, justification, 성화, sanctification, 그리고 영화, glorification. 이 구원을 처음 받을 때 이 칭의의 단계에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에이, 어떻게 제가 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주님께 드릴 수 있어요. 차차 알아가면서 성화의 과정에서 점차 조금씩 양보하면 되죠. 이게 맞는 말일까요? 예수님께서는 단 한 번도 일단 믿기만 해봐, 그리고 내가 제자가 되고 나서 차차 그렇게 하면 되니까 일단 믿어만 봐 라고 하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나의 전부를 드리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네, 그 다음 제가 계속 읽어볼게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신다는 것,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신다는 것은 단지 예수님을 게스트룸에 모셔두고 그분의 기분을 맞춰드리며 사는 것이 아니라 unconditional surrender, 무조건적인 항복을 통해 나를 온전히 부인하고 주님의 종이 되어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온전히 따라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예수님의 주인 되심을 거부하고 자기가 주인이 되려고 하는 삶을 무엇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까요? 이게 바로 죄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거부한 채 자기 자신의 생각과 고집대로 살아가려는 인생, 이것이 바로 죄된 인간의 삶이며 결국 그 인생의 끝은 파멸이요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좀 더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누가복음 15장에 나타난 탕자의 비유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탕자, 여러분 탕자에 대해 돌아온 탕자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탕자의 문제의 시작이 어디서부터였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탕자의 문제의 시작이 어디서부터였을까요? 그 아들은 사실 아버지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가 주인이 되려고 하는 마음을 가졌을 때부터 그의 문제는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결과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돼지우리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주인이 되어 살면 좀 더 편안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몇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주일에 굳이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기보다 온라인 예배를, 아니면은 좀 더 이제 아무 유명한 목사님 설교 말씀 한 편 클릭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듣고 이번 주 예배 끝, 숙제 끝 외치면서 좀 더 쉬면서 나의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가정의 주인이 예수님인데 내가 주인이 되어 내 감정대로, 내 마음대로 가정을 이끌어요. 아이들을 양육할 때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대로 끌고 내 감정대로 끌고 가려고 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물질도 내 것이 아닌데 청지기의 삶을 살기보다는 나의 쾌락과 안락을 위해서만 사용하려고 해요. 하지만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거부할 때 우리 인생의 문제가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거부할 때 우리 인생의 문제가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이 되려는 마음, 그것이 죄의 본질이고 우리 문제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다시 탕자의 문제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탕자가 돼지 우리에서 이 주업 열매를 먹다가 깨달은 것이 무엇일까요? 아버지를 떠나 자기 마음대로 살면 더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자기 인생을 경영할 수 없다는 것을 돼지 우리 속에서 철저하게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에게 한 가지 해결책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 해결책이 무엇일까요? 다시금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거죠.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만이 해결책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주권을 다시금 내려놓고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가 어떻게 고백을 하고 있나요? 누가복음 15장 18절 1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아버지의 주권에 unconditional total surrender, 무조건적인 철저한 항복을 하고 백기를 듭니다. 자신의 죄가 너무 커서 이제는 아들도 아닌 품꾼의 하나로 봐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주권 아래 자신은 종에 불과하다고 인정하는 삶, 그리고 나의 전부를 내어드리는 삶, 이 삶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탕자의 비유까지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영접기도, 탕자의 비유, 한 가지 의문점이 듭니다. 과연 나는 예수님을 온전히 영접한 사람인가? 나는 구원받은 사람인가? 예수님께서는 철저히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라라고 하셨는데 지금 나의 삶을 비추어 보면 그렇지 않은 모습들이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어쩌면 지금 나의 삶이 탕자의 삶과 같이 느껴질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전부를 드리라는 것은 완벽한 삶을 살거나 흠없는 삶을 살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그 누구도 인간으로서 완벽한 삶을 살 수는 없습니다. 전부를 드리라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할 때의 우리의 마음의 자세를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철저하게 인정하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순복할 때 온전히 구원을 이룰 수 있다라는 거예요. 탕자가 무조건적인 항복을 하고 아버지께로 돌아왔지만 탕자의 이후의 삶이 늘 모범적이고 완벽했을까요?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녀를 키워보셔서 알겠지만 이 자녀들이 잘못했다고 한다고 해서 그 자녀들이 그 다음부터 완벽해질 수 없는 것과 같이 탕자의 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다시 잘못을 했다고 해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끊어졌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관계는 행위에 근거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나의 전부를 드리겠다고 그렇게 마음으로는 주님께 나아왔지만 우리의 삶이 완벽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가 완벽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넘어지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일어나고 연약한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께 의지하여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 그 과정이 바로 sanctification, 성화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사도 바울의 진심이 느껴지시나요? 이 사도 바울은 더 이상 자신이 주인이 아니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자아는 철저하게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그리스도께서 주인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산다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할까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닮아갈 수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찬송가가 하나 있는데 제가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여러분들도 아시면 함께 불러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될 때, 예수님이 나의 온전한 통치자가 될 때 우리에게 두려움이 있을 수가 없어요. 나의 지금의 현실이 초막일지라도, 지금 나의 현실이 거친 들판일지라도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동행하는 지금 이 자리, 이곳이 하늘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백문일답이라는 말 한번 들어보셨나요? 이 한국 대학생 선교단체 CCC를 만드신 이 고 김준곤 목사님께서 이 CCC 수련회 마지막 날에 이 수련회에 참석한 대학생들에게 질문을 하면 이제 대학생들이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근데 100가지 다른 질문을 던져도 대답은 하나다. 이래서 백문일답이라고 이제 말합니다. 이제 질문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우리 생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대학생들이 대답을 하는 거죠. 우리 삶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여기 왜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어떻게 하면 죄 사함을 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생명을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어떻게 미움을 사랑으로 바꿀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어떻게 절망에서 소망이 생길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병든 사람에게 전해줄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죽어가는 사람에게 전해줄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행복한 가정이 되는 비결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좋은 아버지, 좋은 어머니 되는 비결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좋은 자녀 되는 비결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올 때 여러분의 마음으로, 여러분의 믿음으로 한번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십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지금의 상황이 거친 들판과 같고 무기력함이 나를 짓눌러 이겨낼 힘이 없으신가요?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지금의 현실이 초막과 같으신가요? 이 남들에게는 말하기 어려운 가정의 문제로 가슴앓이하고 계신 분들은 혹시 계시지 않으신가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주변 사람들에 의해 흔들리고 남들 눈치만 보며 그렇게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비록 여러분의 삶이 무기력하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믿음의 상태가 탕자와 같은 돼지우리에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비록 나의 환경이 남들이 볼 때는 초라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주님만을 붙들며 살겠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주인으로 모시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찬양팀 올라오시고요. 한번 제가 아까 백문일답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실천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하면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 맞습니다. 여러분이 내실 수 있는 가장 큰 목소리로 능력의 이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여러분들의 믿음 가운데 혹시 이것이 맞나, 아니면 지금 저는 그렇게 선포할 믿음이 없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가운데 능력이 있습니다. 한번 이 시간 가운데 큰 목소리로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 15가지를 질문을 할 거예요. 처음에 컸다가 작아지지 마시고 점점 더 커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 믿음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셨나요? 준비되셨습니까? 한번 오른손을 한번 들고 한번 해볼까요? 오른손 불끈 쥐고 한번 함께 해보겠습니다.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생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우리 삶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여기에 왜 있습니까? 내 평생 닮아가야 할 분은 누구십니까? 푸른 초장이나 광야를 걸어갈 때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누가 우리의 아픔을 아십니까? 누가 우리의 아픔을 해결하십니까? 누가 우리의 고민을 아십니까? 누가 우리의 고민을 해결하십니까? 우리를 죽도록 사랑하신 그분의 이름은 누구십니까? 우리가 죽도록 사랑해야 될 그분의 이름은 누구십니까? 우리의 영원한 찬송의 주인공은 누구십니까? 우리가 목소리를 높여 외쳐 찬양해야 할 분은 누구십니까? 여러분 가정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휴스턴 세미한 교회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이 시간, 바로 이 시간에 찬양해야 할 분은 누구십니까? 우리 이 시간에 그 이름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으로 이 시간 함께 고백하며 선포하며 나아갑시다.